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27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35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차원으로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참 귀하죠. 오늘도 보시면 28절에 29절에 보시면 이삭이 정말 자기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받은 것을 이삭이 그 자녀에게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이 축복은 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축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축복이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죠. 실은 이 세 가지 축복 중에서 최고가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언제나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실은 그 저주가 오히려 그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원래는 에서에게 줄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참 귀하고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참 귀한 거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권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이 축복이에요. 믿음 생활을 했던 내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실은 그것이 부모의 권위예요.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대우받는다,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있어서 대우받을 것 같으면 왜 노인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을 못 해줘서요. 실은 돈보다 더 깊은 그 무언가가 부모에게 있거든요. 믿음의 부모에게. 그런데 우리가 한참 열심히 일하면서 나라가 막 이렇게 돈 버는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아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제일 열심히 산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10원 깎고 20원 깎고 100원 깎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실 때 거기 정가 있으면 가가지고 계산대 가서 10원 깎아주세요, 100원 깎아주세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잘 생각해보면 막 10원 깎고 20원 깎고 진짜 깎지 않으면 물건 안 사고 최대한 깎으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얼마를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 세대들이 살았던 것보다 지금 세대들이 훨씬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웬만큼의 재산을 가지고는 실은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어요? 다 살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있는데 또 애들이 볼 때는 돈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돈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돈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돈으로 대우받으려고 하니 돈으로 대우 못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실은 괘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증거가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져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실은 그 부모에게 그 축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실은 이렇게 갈망하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때문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축복하고 저주가 나를 통하여서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 실은 이 축복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전형적인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이렇게 축복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실은 이제 에서가 왔잖아요. 에서가 왔는데 먼저 야곱에게 다 이삭이 다 줬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말이니까 뭐 야곱에게도 얘기한 거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좋은 말이니까 너 잘 될 거야. 너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덕담같이처럼 생각한다면 100명에게도 할 수 있고 1000명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특별한 축복이에요. 또 그 특별함이 아무에게나 열린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도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축복은 특정한 자에게 내려가는 아주 특징적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내가 저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정말 다 줬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정말 진심을 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야, 내가 나중에 이거 다 주고 난 다음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혹시 여기다 비장의 카드 한 장 이렇게 꽂아놓고 이게 축복한 게 아니라 정말 다 준 것 같아요. 다. 정말 그러니까 이삭은 진심이었던 거죠. 자식을 축복하는데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속임을 당해서 그냥 털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털린 거예요. 예서는 잘 모르죠. 그 축복이 어떤 가치의 축복이고 어떻게 내려온 축복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삭은 얘기해요. 이거는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내려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 남들도 받는 거 나도 그냥 같이 받은 거예요. 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받고 뭐 다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그 축복 나도 뭐 그냥 얻어 걸린 거니까 뭐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특별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특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특별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얘기 나눴죠. 그렇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셔요. 그 특정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별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서 가는 사람이 실은 많지 않아요.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나에게 올 때 그것이 특별한 축복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 쉰떡 돌리듯이 돌아가다가 나한테 뭐 야 돌려 그러다가 나한테 순서까지 온 거예요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택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채우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뭐가 다르냐? 여기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한 28절 29절과 우리가 제어 끝에 39절 40절을 보면 실은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죠. 그렇죠? 앞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거기에 곡식이 나고 포도주가 나서 땀을 흘리면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땀을 안 흘리고 거저 얻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내가 성실하게 생활하는데 그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생활하면서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애쓴 것보다 정말 일이 더 잘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내가 어려워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뭐 살면서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실은 잠시 후도 어떤 일이 할지 모르니까, 오늘 어떤 일이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부어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실은 특히 뭐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이런 은총들을 더 아마 자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게 문 열어놨다고 사람들이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채워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난 사람들 어떠냐? 살긴 사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는 거예요. 힘써서 살아야 거예요. 그런데 힘써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애서 보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내가 열의 힘을 썼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풍성하게 다 얻지를 못해요. 살아가는 것이 늘어져라 척박해서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앞에 야곱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로 세워지는데, 이 에서는 자기가 힘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굴복시켜야 돼요. 꿇어! 너한테 굴복해! 그걸 열심히 한 명 굴복시키려고 칼싸움 열심히 하고 활싸움 열심히 하고 주먹 다짐 열심히 해야 한 사람을 꿇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네가 열심히 생활하지만 누군가에게 네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더 잘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는 에서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위에 세우실 때 그것을 내릴 자가 없는 거죠. 실은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받지 않은 자는 그것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 마음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참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라는 인식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그 삶을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주고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되어지는 중도의 회심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운이 좋아서 믿음의 자녀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닌 사람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서 살아갔던 경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중도에 회심한 사람들은요, 그거 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내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바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은 다 꼭 누리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제대로 꼭 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제 축복인데, 실은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계속해서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에서, 야곱 둘 다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데 둘 다 탈락이에요. 실은 여기에 뭐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받았네? 아니 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름진 땅에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어디 삽니까?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나가 삽니다. 기름진 땅은요, 내가 열심히 했던 것도 다 뺏기고 사는데 무슨 뭘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귀하죠. 다들 바래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실은 그 축복이 귀한 만큼 내가 그 축복을 향해 가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 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에 대해서 눈이 꽂혀요. 그러니까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걸 잡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주머니에다 넣으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리브가도 그랬던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는 거 아는데 정도를 걷지 않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얻은 거죠. 그러면 그 축복을 제대로 누렸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막 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좋은 말들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믿어보세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나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나를 믿어달라고 열심히 피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심이냐? 진심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마치 진심인 것처럼 열심히 꾸미고 연기하고 해요. 근데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오히려 이런 표현이 좀 될까?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인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제가 아마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 한번 할 것 같아요. 언제지 어저께 양육하면서 집사님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러니까 계시가 보여준다, 나타난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신,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셔요. 그 드러내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진짜 믿음은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에 가면서 긴가민가 아닌가 그러다가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은요,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등 돌린 제자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순교당하는 제자들이 줄을 잇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내가 부인받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요.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완전히 인정해 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무너질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보고 있고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완전하게 보여주셨는데 세상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응답 받아서 이렇게 축복이라고 하는 돈주머니는 주머니에다 이렇게 채운 다음에 딴 데 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총을 내가 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야곱처럼. 참 하나님 속아주셔요. 저는 그것도 참 감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속지 않으실 분이거든요.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속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실은 우리에게 많이 속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그 하나님께서 속인다라는 걸 알면서도 기회를 주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거를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그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속였고 그 축복을, 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받을 준비도 안 되고 실은 거짓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패해요. 실은 야곱이 축복은 나중에 받아요. 32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축복 아무리 귀해도요, 거짓으로 받는 축복은 축복이 되질 않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원해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에 받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나의 실책이에요. 누군가에게 덮어 씌울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실은 하나님의 축복하기위해서 늘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에서는 어떨까요? 에서는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듯이 관심이 많지 않아요. 자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다 보면 막 울죠. 억울하고.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봐도 억울해요. 예. 아버지가 특별히 나에게 축복 주시겠다고, 나를 맏아들이라고 인정해가지고 정말 주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막 신나가지고 막 사냥해가지고 왔는데, 고세에 남도 아니야. 동시에 태어난 그 쌍둥이 동생이 정말 이게 왼수가 되려고 작정을 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걸 뺏어갔잖아요. 부들부들 떨잖아요. 33절에 보면 크게 떨었다. 왜 떨었냐? 뭐 이런 얘기하지만 실은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겨가지고 내가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내가 작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 야곱을 축복하게끔 만드시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통 표현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만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분하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나를 속였어. 의도적으로.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너 진짜 에서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똑바로 얘기해봐. 계속해서 저 에서 맞아요. 에서 맞아요. 에서 맞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정말 자식이 대놓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도 그럴 것 같아. 근데 에서 딱 하죠. 막 울어요. 아버지 막 엉엉 우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 우는 것도 내내 울잖아요. 한 번 운 것도 아니에요. 울고 또 울고 달라고 쪼르고 야 줄 게 없다 어떻게 짜내보세요 아버지 뭐 이러면서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아버지를 막 이렇게 붙잡고 애원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두 번째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연히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삭이 뭐 아들이 많아야지.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의 확률인데 자기는 장자예요. 그러면 한 75%의 확률을 가졌단 말이죠. 더 많은 확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놓쳤어요. 두 번씩이나. 그러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내가 놓쳤을 때 그걸 앙통한 생각 갖고 원망하는 생각을 갖고 이상한 마음을 가지면 점점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놓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거나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실은 에서가 가진 이 표현보다는 실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했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게 더 맞아요. 실은 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한 번뿐이냐?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실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럼 잡을 때는 언제냐? 첫 번째, 두 번째 기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세 번째 기회는 3, 4번이니까 세 번째는 그냥 저절로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실은 에서에게 필요한 거는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단계를 실은 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분해서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도 갖는 모습처럼 나오는 거 보니까 에서는 실은 이 회개의 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갔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제 끝나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가 만날 때쯤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멀리 도는 과정에 에서도 아마 따로 떨어져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면서 다듬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실은 자기가 잘못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내가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가고 수정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바로 선택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냐? 이게 다 기회죠.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지금 받은 축복이 한 번뿐이 아니라 더 많은 축복들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이미 꾸러미들을 이렇게 놓고 계실 텐데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받을 축복을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실은 내일 축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다짐하게도 하시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